네, 두 번째 강의 출애굽의 준비와 10대 제한 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준비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한 언약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거주 기간 430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실제로 학대받은 기간은 총 400년이 되겠습니다. 이 30년의 차이는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은 학대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총 거주 기간은 430년 그리고 400년간 학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총리의 그런 재임 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해서 예언하시되 이처럼 애굽에 거주하는 그 모든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죠. 이미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거느리고 나올 것을 이미 말씀한 바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을 준비할 때 모세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재산이나 권력이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또 그 한 사람을 양육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을 볼 때 먼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먼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바로는 더 잔인하고 교활한 이런 핍박들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고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자 당신의 신민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들을 하수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바로왕의 학대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도 출생하게 되었을 때 모세 또한 이 바로왕의 명령에 나일강 하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죠. 그러나 3개월이 지나가니까 아이가 울고 그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하수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궁에 데려다가 그 모세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함께 들어가서 자기 친자식에게 젖을 물리며 이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모세가 바로왕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정말 모든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가지만 그러나 집안에서는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앙적인 양육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모세가 교육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이제 자기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모세를 신앙적으로 키운 결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 고난받는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으로서 자기 민족의 처우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언약을 되살리는 가운데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식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내가 이제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모세의 나이 한 40세쯤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고역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을 자세히 보고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건디시고 또 한편에서 왕궁에서 그 모든 필요한 교육을 다 받게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점점점 더 가중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려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본격적으로 모세를 하나님 직접 이제 부르셨습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또다시 모세가 40년간 목자로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낮은 곳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그 모든 훈련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활신앙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벗음으로써 모세가 성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 안에 있는 죄를 전부 다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모든 욕심과 생각과 나의 삶의 짐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40세 때 혈기왕성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혈기가 더 앞섰던 과오를 모세가 범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벗어야 될 신발은 첫 번째는 혈기의 신발 또는 조급함의 신발. 모세의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무리수를 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포자기의 신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갔을 때 그 기간 동안은 자칫 모세가 자포자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명이건 또한 자기 민족에 처한 현실이건 모두가 다 이제 자기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쉽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사명을 다 놓고자 하는 자포자기 심경에 모세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명의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음으로써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의 아들로 애굽의 신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신발을 벗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세 번째 달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일행이 신의 산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반포받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진정한 신민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신의 산에서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을 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각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대상마다 또 증거해야 될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누가 그러한 것을 명령했는지 백성들이 묻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이것을 명하셨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장로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장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같이 합심해서 출애굽의 이런 과업을 달성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증거를 해야만 됐죠. 세 번째는 바로왕에게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왕에게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왕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출애굽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각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드려야 될 희생제사다. 제사를 드릴 곳은 애굽이 아닌 광야이고 제사를 드릴 그곳은 사흘길이 떨어진 광야라고 하는 거죠. 후에 10가지 재앙 과정 속에서 바로왕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재앙의 강도가 하나씩 강해질 때 이제 바로왕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곳에서 희생을 드려라. 나중에는 광야로 가되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하나씩 자기의 그런 욕심을 결국 놓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에게 요구해서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그것도 사흘길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사흘길은 완전히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면 애굽의 추격을 뿌리치고 온전히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가서 그것도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을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에게 전해서 관철시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보여줄 삼중 표적이다. 이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왕이 모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당연히 듣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무생물입니다. 이걸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뱀을 짚는데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또 바로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품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발하고 눈과 같이 휘어졌죠. 그리고 다시 손을 빼었을 때 전과 같이 여상하여졌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선민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두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 두 가지를 바로에게 보여줘도 믿지 않거든 세 번째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죠. 그 세 번째 표적이 뭐냐? 하수를 조금 취하여 육지에 붓자 그 물이 육지에서 피가 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것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행한 이후에 그래도 바로가 믿지 않으면 이 세 번째 표적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직접 모세가 이것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대 재앙을 일으킬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던 것을 볼 때 이 세 번째 표적은 결국 10대 재앙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재앙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이루실 그런 지도자 모세를 하나하나 세우시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또 바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출애굽을 향한 그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출애굽의 과정들도 10대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